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헌데 주님, 우리의 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지, 주님께서 도우시는 길이 맞는지 우리의 길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아무 길이나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셨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되돌아서고 있는지 멈추어 서 있는지, 이 길을 갈 때 피곤하고 지치고 이 길에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길 끝에 주님을 보며 우리가 이 길을 다 걸어갔을 때 주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이 길을 마칠 때 헛헛하여 후회되는 길이 아니요, 눈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요, 기쁨과 감사와 정말로 이보다 더 큰 가치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고,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큰 돌에서 이 돌이 터지고 바위가 깨져 생수가 흐르는 귀한 출애굽 여정 속에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써 내려갈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 그 고단한 인생길을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의 그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의 이 나라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의 먹으며 입으며 쓰는 것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덧없이 멀리 해외와 객지에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간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늘 언제나 그렇듯이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꽃병입니다. 곧 한두 송이를 꽂을 수 있는 꽃병인데 입구가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을의 꽃도 예쁜데요. 가을의 꽃 한 송이 여기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귀한 분에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가을의 꽃 한 송이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선물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논쟁, 그리고 세리 죄인들과 식사하는 논쟁,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금식의 논쟁, 이것을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논쟁, 갈등의 구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믿고 그 도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의 관습, 구습,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늘의 새 소식을 받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새 것을 받으려면 헌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지. 기울 때 생배 조각을 헌 옷에 기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이 귀한 새 언약에 대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뭘 하나를 배우려면 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도 하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백지로 돌아가서 배워야지 자꾸 구태연하게 옛날 것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면 새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대하다가도 우리에게 걸맞지 않고 우리가 좀 다소 불편한 그러한 목회 정책을 내놓거나 또 목회를 그렇게 하시면 옛날에 목사님은 안 그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태의연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건 아는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옛날에 그 예수님을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지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식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의 문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 기간인가 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 그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금식해야 하는 기간인가 봐요. 근데 여기에 금식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건데요. 금식을 왜 합니까? 그 금식 기간이 절대적인 겁니까? 요즘도 뭐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기간이라 그래서 그런 금식의 기간이 있긴 한데 왜 하는 거죠? 해왔으니까. 그리고 정해놓았으니까. 그래서 그 금식을 하기 위한 억지의 이유를 끌어옵니다. 나는 오늘 금식하고 싶지 않은데 금식 기간이니까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의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막 억지로 끌어다가 금식하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교회들마다 금식 기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일종의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경건의 훈련이니까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금식에 참다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밥을 안 먹는다는 자체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밥 먹는 것보다 밥을 먹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아픈 일이 있어서 내 죄가 됐든지 또는 나의 오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든지 정말 눈물겨울 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픔, 그 아픔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금식의 이유인데 그런 것이 단지 기간이 되었고 그게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떤 큰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를 품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때는 금식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우정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 기간에 따라서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들께서 교인들에게 억지 금식을 시키지 마십시오. 무리수를 두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간을 통해서 애들처럼 밥을 안 먹으면서 뭘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흥청망청 먹고 놀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금식하는데
먹어야 될 사람이 먹지 못해서 예컨대 오늘 노가다를 막노동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에서 금식을 시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식 기간에 동참하지 못한 이 사람은 그 교회의 죄인이 되는 겁니까?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집에 있는 혼인잔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여러분 잔치집에 가가지고 안 먹는다고 버티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잔치집에서 함께 먹어주는 것이고 또 상가 당한 집에 가서는 밥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상가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막 왁자지껄하게 맛있다 그래가면서 마치 잔치집에서 밥을 먹듯이 물론 그렇게 호상인 경우도 그렇지만 아무리 호상이라도 조심스레 밥 한 그릇 고맙게 먹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금식 기도를 마치 여러분 요즘 우리 건강 때문에 살 뺀다고 금식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밥을 아주 적게 먹거나 밥을 맛없게 이렇게 먹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얄궂은 목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금식 기도합니다. 살도 빼야 되고 살 빼기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기만하는 행위고 능멸하는 행위입니까? 내가 살 빼기 위해서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합니까? 금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나쁜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보통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금식의 이유를 알고 금식이 꼭 필요할 때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귀하게 여길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타고 어떤 대중성을 타고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쇼에 따라서 금식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전통과 습관에 따른 금식 기도, 억지로 짜맞추는 금식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그와 같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목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 그렇죠.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그날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신랑을 빼앗기는 그런 슬픔을 당하는 날에는 금식할 수 있겠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금식의 이유 어디에 있고 금식 기도의 제목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억지스럽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습관에 따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참으로 참된 이유, 내 형편 있는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 먹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이 귀한 가르침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오늘 사랑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이 귀한 고백의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